있으니 그 불상은 산자락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서산 용현리 마열의 삼존상이다. 백제의 미소는 왜 가야산 그 깊은 산속에 있었던 것일까? 내포땅, 서산과 예산을 아우르는 가야산. 가야산 강댕이 꼴에는 백제 미술의 걸작이라 일컫는 서산 용현리 마열의 삼존상이 서 있다. 커다란 바위에는 불상이 입은 옷과 표정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현재부를 의미하는 석가열의 입상, 미래부를 의미하는 미륵방가 사유상, 그리고 과거부를 뜻하는 제와갈라 보살 입상이 새겨져 있다. 서산 마열의 삼존상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단단한 바위에 자유롭고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듯 주름 하나하나가 세밀하며 허리를 맨 끈의 매듭도 정교하게 조각된 석가열의 입상. 특히 방가사유상은 발을 포개고 앉아있는 특이한 자세와 구조 때문에 돌에 조각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석가열의 입상에 연화문 광배 안에 조각되어 있는 사마불. 정교한 솜씨로 조각된 사마불은 불교에 대한 백제인들의 정성이 깊었음을 알 듯하다. 서산 마열의 삼존상은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석질이 단단한 화강암은 다루기가 힘들다고 한다. 당시 백제의 석공 기술을 서산 마열의 삼존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서산 마열의 삼존상은 거친 바위에 불상을 새기면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까지 고려해 얼굴은 높게 부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츰 낮은 부각으로 처리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고자 했던 백제인들의 조각 기술이 마열의 삼존상에 잘 표현되어 있다. 발견 당시 서산 마열의 삼존상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불상이 위치한 방향은 계곡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있어서 풍화작용에도 안전하도록 했다. 또한 비를 막아서 불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불상 위로 불쑥 내민 큰 바위가 처마 역할을 하고 있어 빗방울이 곧장 불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서산 마열의 삼존상의 방위는 동동남 30도. 이는 일조량을 가장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 자비롭게 웃는 부처의 얼굴이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가 달라져 보이게 만든 것인데, 이렇듯 과학적 계산으로 탄생한 것이 서산 마열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다.
서산 마열의 삼존상은 왜 가야산 깊은 산 속에 새겨져 있었을까? 백제시대 서산은 중국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였다. 백제는 당시 중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강국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서산을 통해 중국을 왕래하면서 험난한 서해배 길이 부처의 보살핌 속에 무사 안녕하기를 빌었다. 백제 수도인 부여를 중심으로 서산과 태안은 중국을 왕래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했다. 멀리 서해 바다가 보이는 태안 백화산 중턱에도 삼존불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고기잡이를 하던 배와 중국을 오가던 배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염원을 빌었을 것이다. 이렇듯 백제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미소와 섬세한 기교로 만들어진 서산 마열의 삼존상.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서산용현리 마열의 삼존상. 1500년의 세월을 건너 백제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도 전해지는 듯하다. 삼존상. 대체 누가 이렇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불상을 새겨놓은 것일까? 마해열의 삼존상을 조성하려면 이만한 위용의 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길고 긴 기다림. 보원사지 발굴은 그렇게 시작됐다. 충남 예산과 서선에 걸쳐 있는 가야산은 100여 개의 옛 절터가 남아있는 곳이다. 그 가야산 북쪽 상왕산에 한 절터가 있다. 10만 제곱미터의 터에 고려로 추정되는 비와 5층 석탑이 있는 절터. 당시 부여박물관 홍사준 관장이 관심을 가진 것은 보원사는 통일신라 때는 화엄 17 중 하나였고 고려 때는 99채의 건물을 거느린 대사철로 전해졌었지만 11세기 이후 호련히 기록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보원사가 상왕산에 있다고 전해져 홍사준 관장은 이 터가 보원사일 것이라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러던 1959년 어느 날 한 나무꾼으로부터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된다. 저 인바 위에 산신령이 있는데 본부인과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있다는 것. 나무꾼이 알려준 곳을 찾아 용현 계곡에 들어섰을 때였다. 홍사준 관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 세 분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백제의 미소로 더 유명해진 마해열의 삼존상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마해열의 삼존상과 보원사터의 거리는 불과 2km 남짓. 그러던 1968년
보원사터에서 백제 금동열의 입상이 발견되면서 의문은 증폭됐다. 혹시 보원사가 마해열의 삼존상의 본사는 아닐까? 과연 보원사는 백제와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입증할 흔적이 있을까? 발굴팀이 주목한 것은 5층 석탑. 특히 탁 각층의 옥계석 등에서 백제 양식을 엿볼 수 있었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 후 2006년 12년 계획의 보원사치터 발굴이 시작된다. 얻을 수 있었다. 보원사 명문이 적힌 기와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써 터의 이름도 보원사 추정지에서 보원사터로 확정됐다. 그러나 먼저 나온 것은 금당지와 좌우 건물지 등 조선시대 사찰 흔적이었다. 이어서 해무리굽 청자에 19세기 백자 등 조선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나왔다. 그렇게 4차까지 이어진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4,000점. 고려시대 때 1,000명이 넘는 승려가 있었다는 대찰다운 면모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대가 다른 유물이 계속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다. 통일신라 기와 옆엔 조선시대 기와가 누워있었고, 고려 상감청자는 조선시대 백자와 함께 나왔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그의 가야산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지만 초조한 마음에 발굴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겨울 산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눈을 치우고 땅을 녹여가면서 발굴을 해야 했다. 더구나 교란된 상태로 나온 유물이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유물을 정리하다 보면 밤을 새우기도 일쑤였다. 그러던 2012년 고려시대 자기편을 시작으로 고려시대의 유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또다시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밑에선 전돌이 쫙 깔려있는 고려시대의 건물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보원사의 창건연대나 백제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원사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마해열의 삼존상과의 연관성, 그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더 있다. 2009년에 출토된 금동열의 입상.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불상과도 다른 형태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과 보원사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작된 발굴. 아직 누구도 이 발굴의 끝을 모른다. 대체 가야산 이 넓은 산기슭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보원사터 발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람으로 떠나는 보물기행 개심사. 충청남도 서산시 상왕산은 나지막한 높이로 가야산의 한 봉우리이다.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고 계곡이 수려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야산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산으로 상왕산 기슭의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산존불상을 비롯해 보원사지, 해미읍성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심사가 있다. 개심사는 작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찰이다. 개심사의 아름다움은 입구에서부터 펼쳐진다. 예전에는 울창했다는 솔밭 사이로 구불구불한 계단이 경내까지 이어진다. 계단을 다 오르면 길게 뻗은 연못이 있고 그 한가운데 걸쳐져 있는 나무다리를 건너면 범종각과 안양로가 있다. 보물 제143호 대웅전은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41년 건물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묵서에 1484년 중창되었다고 밝힌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중심법당으로는 크기가 작은 편이나 기품이 제법 풍겨나온다. 대웅전의 건축 양식은 주심포식 다포 양식의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명부전은 조선시대 초기에 지어져 수차의 중창을 거친 전각으로 내부에는 철조지장 보살 좌상과 시황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기도의 영험이 신통하다고 하여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절에 전하는 문화재로는 보물 제1264호 영산 회궤불탱과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웅전 앞에 5층 석탑과 오동향로라고 불려지는 고배형의 청동향로가 있다. 영산 회궤불탱은 1772년에 조성된 것으로 임금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